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살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또 우리의 삶을 묶는 밧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는 우리가 마치 죄인처럼, 종처럼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은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율법의 어떤 징계나 심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더라도 이제는 그 어긴 것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거나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계와 심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모든 징계와 심판을 대속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율법의 심판과 징계로부터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한 가지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건 율법을 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율법의 어떤 징계나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도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의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접촉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때 우리도 같이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어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이제 올가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남편에게 속한 어떤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가 이런 이제 여자들이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겁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책임, 의무를 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한다거나 어떤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 모습은 법의 접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건 뭐 재혼을 하건 전혀 법의 접촉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율법에 올가매어져 있을 때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주장을 받고 어떤 접촉을 받으면서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매어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자유케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정죄를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 거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징계를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사실 여러분 이제 옛사람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새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새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범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듭난 이후부터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자아, 이 자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얼마든지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죄를 짓고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접촉을 받아서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어떤 율법을 어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값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어떤 죄 아래 머물러 있고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근심케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확증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구원 받으셨죠? 네, 예수 믿으셨으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런 확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어떻게 살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은요,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그 기쁨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여전히 근심케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혀 변화된 삶이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어떤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성품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말과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당연히 내 삶은요, 어떻게 될까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을 지키는 내 모습이 억지로 막 힘겹게 지키는 게 아니고요, 기쁘게 즐겁게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억지로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면서 하나 지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다, 이것에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우리는 지킬 게 많아요?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군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즐겁군요. 이럴 때 좀 아멘을 좀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군요.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네, 마치 십자가가 엄청난 무게를 지닌 엄청난 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짐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요,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우리 삶이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오후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당연히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간음하지도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킬 게 많고 이렇게 따라가야 할 게 많은가? 이걸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다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또 이것이 마치 정말 짐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우리의 자아 역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섬겨야 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그냥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갑자기 막 돌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된다면 그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로봇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세요. 선한 길로. 그러나 그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절대로 강제로 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술집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은 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술주자의 주님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는 어떤 분도 계시냐면 성령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발걸음을 막으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을 내가 술주자를 향해서 따라가면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고 나를 그 길로 막고 계시는 성령을 향해서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떤 성도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를 잘 참여했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설교를 들었던 것을 헤아려 보니까 적어도 3,000번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가 뭘까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도 성도들에게 남지 않는 설교를 해서 지금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성도님은요, 들은 설교를 가지고 전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에게 전혀 유익되지도 않는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면서 할 바에야 내게 유익될 수 있는 또 다른 사역을 해서 나를 변화시켰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내가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어떻게 사람의 이야기만 담겨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러면 그 설교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전혀 감동이 없다.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읽어도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설교의 내용이 좀 별로고 은혜가 안 되고 잘 들리지 않아도요, 그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설교 들은 대로 삶을 사시나요? 네. 주일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매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그 마음을 섬겨라. 섬기라는 건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아무리 내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아버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세요. 네.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 학생들을 좀 잘 올바르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학교의 선도부, 그런 훈육하는 그런 부에 들어가서 자원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아이들을 정말 잘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쳤냐면, 한날은 애들이 이제 비행을 하고 온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들을 다 엎드려 뼈처를 시켜놓고 야구방망이로 이렇게 딱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그렇게 훈육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분이 막 애들을 엉덩이를 막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쾌감을 느끼고 있더래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자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자원해서 들어가가지고 선도부에 들어가서 애들을 잘 훈육시켜야지 해서 했는데 괴물이 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인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져가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적인 음성을 따르니까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에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거듭난 자의 새로운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